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전화번호를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직 연결이 되지 못한 분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이제 몇 번 해보시면 바뀌어진 번호가 잘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일요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 은혜,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된 번호지만은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 아직 연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번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11과 개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정책을 다 펼치시고요. 제11과 개혁, 새로운 생각을 품음. 오늘은 특별히 생각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지, 또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것이 개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특별히 그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50개의 찬미를 지은 그 당시 당대에는 아주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작사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와츠의 외모를 보고 이 와츠의 외모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이 외모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이 아이작 와츠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와츠가 얘기하기를 여인이여, 내 키가 양극에 이르고 내 손이 대양을 움켜쥘 수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영혼에 의해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내 외모가 아니라 내 내면적인 영혼을 통해서 평가받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야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은 외모가 아니라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개혁은 바로 이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개혁의 의지나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는 신약에서 설명하는 생각과 행동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이고요. 느끼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는 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사상이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의 기초, 소스, 자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하고요. 행하기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경건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소지입니다.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생각이 왜 중요한지 우리 교훈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목의 전형이죠. 이 생각은 보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행동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반복된 행동은 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 또한 영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의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씨앗은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생각의 방향성이 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은 생각의 씨앗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의 씨앗은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영적인 면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이 하나의 법칙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TV만 보시겠습니까? 소설만 보시겠습니까?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면 또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이 닮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돈 버는 것, 가족에 대한 것,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개혁은 그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기침이 좀 나서요. 그래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채워지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적용인데요.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러분의 생각의 씨앗, 보는 것이라고 했죠. 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생각의 여과장치입니다. 여과장치라는 것은 이 정수기처럼 걸러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걸러내는 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생각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여 틀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여과장치를 두어서 세상에 유해한 것들로부터 생각을 지켜야 한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이 정보의 양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물밀듯 들어오는 정보들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이죠. 보고, 느끼고, 맡고, 또 맛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오감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 같은 데도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해한 사이트에서부터 저가기 위해서 여가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단시키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에서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보들, 폭력, 부도덕성, 탐욕,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영적 사고를 발전시키기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이런 감각적인 이 정보에 자꾸 접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꼴져지게 되고, 이 감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이 대단히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매력적인 그 정보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논기가 돈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돈이 중요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주님의 재림과 말씀과 주님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자신을 매우 깊이 성찰함으로써 세상의 오락재단에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그 정보들을 여러분 스스로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 맡겨서 여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와서 오락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벌써 좋은 것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오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배 시간에도 오락을 하게 됩니다. 이 셀폰을 통해서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여과장치를 통해서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여기 밀라노에 있는 한 대성당에 나무로 만든 세 개의 거대한 출입문이 있다고 했죠. 이 왼쪽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죠. 모든 쾌락은 순간이다. 그렇죠. 쾌락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쾌락을 추구해도 이제 다 우리가 그것이 한 세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른쪽 문에는 이런 글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문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죠. 영원한 것만이 남으리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이 영원한 것,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그 여과장치를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걸 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생각의 보호장치입니다. 이게는 여과장치를 더 진보시켜서 이 아주 생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육에 속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예 그건 도전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차단시켜버리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보호장치를 해제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세상의 오락물 속에 빠진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분노, 괴로움, 후회감 속에다가 노출시켜서 그게 정복된다든지, 또 쾌락, 중독적인 습관의 홍수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런 모든 우리를 도전하는 오락, 분노, 괴로움, 후회감, 쾌락, 중독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영적 경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생각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머리 위로 나는 새를 막지는 못해도 그것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것은 막지를 못해요. 이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것인지 계속해서 그 생각에 젖어 있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자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스스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면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육체적인 사상은 단지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져라 하면서 그 생각에 집중하면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이 다른 무엇으로 채워질 때만 밀려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은 어떤 것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것은 거기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춘 마음,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 생각의 그릇에 주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한 보호 장치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묵상입니다. 무차별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악적 생각의 정보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육체적 사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들리는 게 돈에 관심이 있는 이야기, 정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 소리에 귀가 쫑긋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요. 정보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레이더를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개혁하고 변화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새벽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요 열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감정과 영적 측면이 있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육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왜 이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는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했던 이원론, 육체와 정신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 측면이 웅뚱그려서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생각에 문제가 옵니다. 생각에 문제가 오면 육체적인 삶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온전함이란 영적 온전함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 건강한 생활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단지 수명을 몇 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을 몇 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바른 동기로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중요해요. 이 몸 안에다가 나쁜 것, 추정한 음식,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붓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다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체와 영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성장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실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만 자신을 제한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전인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은 단면적이지 않아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도록 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뭐 가끔 술도 좀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것에 취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온전케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이 과하게만 안 하면 돼. 적당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이 무엇에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육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막 사람들을 내밉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의 관점을 몰고 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정신적인 면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을 통해 육체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깊이 묵상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습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행동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이끄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뭘 통해서요?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정신적인 측면을 통해서 육신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영적 중요성을 생각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를 관리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중요성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의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 소지인데요. 가마력의 이미지입니다. 이 가마력의 이미지는 뭐라는 부분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면서 하늘의 표준과 생활 방식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가마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 이미지라는 것은 아주 형상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묘사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환한 빛의 여러 기능이 있죠. 밝히는 것, 따뜻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부흥과 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진리의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가마력을 통해서 그래서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자비롭고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쾌락에 도취한 사회에서도 우리가 높은 표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표준을 따를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 부분은 약해. 이 부분은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환히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서핑 선수들이 파도를 거스려서는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대한 파도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십시오. 어느 부분은 이거는 내가 이 돈 문제는 이 음식 문제는 뭐 이런 문제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제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 문제도 가족 문제도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는 안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은 어느 부분만 비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여론을 향하여 개혁을 호소했죠. 그의 말은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죠. 그것까지도 맡기십시오. 그것을 제외시키지 마세요. 성령은 무한강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늘의 삶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의 차원 높은 삶을 맛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빛에 따라 사는 생활을 통해 그 특권과 행복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생활의 표준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담배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보십시오.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 아무리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 맛이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담배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 그것 자체를 맡기면 담배 맛이 구수한 게 아니라 써버립니다. 술 맛이 달달한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자극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께 맡기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그분에게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개혁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도전이 많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접하시면서 그 제목의 말씀처럼 새로운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들을 품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방향성만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들을 채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청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요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제 직원회를 아주 장시간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 직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논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내롭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회와 또 직원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직원회에서의 결의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그 다음 주에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직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의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뮤트를 풀었으니까요.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우리 김희 집사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요.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희 집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희 집사님의 어깨가 상당히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역할, 천빛의 역할을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박홍준이 오늘 한국으로 가는데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예, 우리 박홍준 집사님 내외가 오늘 이제 한국에 한 2개월 정도 이 예정으로 오늘 출발하십니다. 우리 그 가정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청해 주시죠. 우리 온 가족들이 어서속히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 가족 전도에 대한 항상 우리 최종수 집사님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데요. 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항상 우리 기도를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전도는 우리 이미 복음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의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우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금액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비어서. 예, 우리 성도들의 열성 있는 집회를 위해서 아무튼 이 모든 것들도 개혁과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분들의 영적 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미 이러한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영희 집사님 어제 그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거 알겠지만은 심장에 뭐가 조금 보인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지금 이영희 집사님, 사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 계세요. 우리 아까도 김희 집사님 저였지만 이영희 집사님, 또 우리
최영순 집사님, 요즘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김명호 집사님, 이런 우리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어린이반과 이제 우리 어린이반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제부터 새롭게 이제 또 정비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반이 새롭게 또 이제 좀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반과 청년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어린이반과 청년반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반과 청년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어린이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주변 교회로 다 보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변 교회로 다 가버리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린이반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새싹이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일들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